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하여 온전히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살 길을 찾아 구원의 길로 달려가야 될 백성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어떠한 또 이제 장을 찾으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 이사야서 5장과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만민, 전 누구를 믿던지 안 믿던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지름길, 삶의 레시피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기에. 그런데 그 사는 삶은 정의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어떠한 규칙과 교훈과 명령과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었냐면은 옳은 것을 못 믿는 세상이 되었어요. 올바르고 정의로운 게 나왔어도 저것은 가짜야. 나의 사상과 내 생각과 또 주변에 그 소삭거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코드가 맞는다 이런 거잖아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옳은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정의로움에 다가가지 못하면 인해서 바른 것이, 진짜 정의가 가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가짜 뉴스, 인터넷에 의해서 어떤 극우, 극자, 극좌, 또 뭐 나의 그 주관성 있는 어떤 개별적인 자기의 의의로 내놓는 이러한 곳에 많이들 귀를 기울이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 말 믿겠습니까?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 부모, 형제, 지간에도 파가 갈라져요. 이런 세상이 언제서부터가 왔는가? 우리는 인터넷이 있기 전에 시대에서부터 살아왔어요. 저희 세대나 이제 같은 동년배, 선후배 이렇게 보면은, 근처에 가까운 사람들 보면은 그때는 다 발품싹을 팔았습니다. 뉴스도 올바른 뉴스를 보기 위해서 신문을 봤어요. 호해요 호해 막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인터넷이라는 게 빠르고 SNS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뭐 호해 안 불어도 돼요. 카메라 갖다 대면 사진, 전화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진만 갖다 대면 다 전 세계로 운송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내란 사태로 인해서 젊은이들을 보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어쩌면 10대, 20대 그 어린 나이 때서부터 겪었던 그 어머니들의, 그 엄마, 아버지들의 12.12 사태, 아기 때 그때 컸던 이들이 지금의 또 박근혜 뭐 탄핵 사건 뭐 이런 걸 겪었던 이들이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 30대 이렇게까지 된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요번에는 주의봉, 뭐 자기네 응원봉 뭐 이런 거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우리 그 전 시대는 SNS고 컴퓨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렇대, 그런가 보다. 또 뭐 학문에 배워올 그런 뭐 기회들이 많았습니까? 보릿고개라 양보들하고 덜 배우고, 또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막 이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모르면은 인터넷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도 있고 모든 레시피에 관련된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들 바르게들 배워요.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죄예요. 알 것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확실한 상식, 너무도 가짜뉴스, 서로 바른 것도 가짜뉴스다 하다 보니까 제일 바르고 올바른 길의 레시피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표, 하나님의 좌표,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에서 보면은 분석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그 개인적인 사적인 간직이나 뭐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의 소리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는 간직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성경책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르침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죠. 바른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이 내가 국민에 대한 그 주권으로서의 주권자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 나라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야 되며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독재 속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분석을 해가며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개개인에 맞게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이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죄의 값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리에 서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정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뭐 권력이 무엇인가, 계급장이 무엇인가 이런 거 안 보십니다. 그런 거 절대 안 보시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로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구석구석까지 개개인서부터 모든 것이 다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함으로 그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심판관이세요. 판사이십니다. 자, 너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러셨어요. 그러신 분이세요. 또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것이 모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이 섞고 속는 세상에 살면서 사리 분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리 분별을 정확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괄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오늘은 말씀 속에 들어갈 것이에요. 성경책을 피시고 제가 하라는 규절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이 5장에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타락해간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대를 너무도 잔뜩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타락하면서 맺는 열매는 뭘까요? 죄악이에요. 죄악의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시는 장이에요. 볼까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포도원이 어디다 심었냐? 심히도 기름진 산에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히 기름진 산, 최고의 좋은 땅 아닙니까? 옥토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필히
그 당신의 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모든 걸 고르고 다 땅을 골라서 거기에 최고의 상품까지 심어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또 거기에 누군가가 또 폭풍과 모든 것이 어떤 해스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게 망대까지 다 세워주셨어요. 거기다 세워놓고 그 안에 술틀도 파고 좋은 포도나무 다 해서 이 포도를 맺기를 원하실 거예요. 참 좋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해서 다 갖고 오신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을 때 가서 하나님 가서 보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보셨더니 내가 원했던 풍성한 과즙이 풍성하고 재고 좋은 포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이런 들포도가 나오고 울리불리 울퉁불퉁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이거 뭐지? 하나님 너무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이 묻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얘들아, 자 묻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볼게요. 예루살렘 주민, 그 주민하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좀 생각 좀 해보고 사리를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이게 어찌 됨인고 하고 이유를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기름진 산의 최고의 특산품에 내가 너희를 시킨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돌을 제하고 땅을 갈고 모든 술틀도 파고 망대도 세우고 이만한 거 외에 무엇을 더해주랴?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거냐? 좀 물어보자. 들포도를 맺은 게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여호와께서 포도나무인 유다예요. 유다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 뜻은 뭘까요? 공평과 의로움이에요. 공평과 의로움 맺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 유다야 그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 포도나무인 유다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갈고 닦고 정금같이 되라고 다다다다다다 다 해주고 보호해주고 일어났더니 공평과 의로움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을 했더니 너는 뭐냐? 들포도 나쁜 열매라는 거죠. 포악, 원망, 배신 뭐 어마어마한 게 다 섞인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질문을 하고 이네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며 그러나 이게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러이러했고 결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 유다인들아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게 어찌면 됨이냐 너희들은 나를 반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포악과 원망만 남긴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한테 내가 얘기할게. 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벽을 돋우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 땅을 황폐하고 더 이상의 이제는 가지나 자름이나 북 돋을 일이 없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이 정의에 올바르게 서서 행동을 하고 무엇이든지 다 열어준 그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필히 갖고 놓으신 이 땅에 저지른 짓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혹시 내 열매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고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나 이와 같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았는가? 나의 신앙 점검을 해봐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답 이사야서 5장 5절에 나오는 5절과 6절 황폐하게 되어야 될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는 허투루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서 또한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장에서 제로 1장 21절의 말씀으로 갈게요. 21절에서 23절. 자, 그 이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겠는데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죄로 가득 찬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가득 찬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볼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또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너희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희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1장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거는 꼭 지키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상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초심은 좋았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성읍을 지켜가며 어떻게든지 고관과 관리로서 국민을 위하여 살며 열심히 국가를 살리겠습니다 하던 그런 신실했던 성읍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에 불타서 그 초심이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어야 됐습니까?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충만했던 그곳에, 공의가 가운데에 젖어있던 그곳에 어찌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다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첫사랑과 힘찼던 뜻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서 다 나눠 먹게 없어요. 너희의 은은 찌꺼기가 되어 너희의 포도주는 혼합술이 되어 물이 되어 섞여가지고 사상이 다 섞이고 이런 선에 의한 정의에 섰던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 물들고 찌꺼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어서 결국은 고관들이 어떻게 됐어요? 패역하였구나. 패역죄 반역을 하고 있고 또 도둑과 짝한다 그랬어요. 도둑놈들이 다 된 거예요. 서로 짝해가지고 뇌물을 서로 사랑하고 예물 취하고 고아는 돌보기는커녕 자기 주머니 챙기고 과부의 송사도 억울한 자의 모든 소리도 수리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나눠 먹게 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물들어간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자들이, 성읍을 지켜야 될 자들이. 바로 이런 성읍을 지켜야 될 자다. 얼마나 이 짓거리들이 참담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성읍이 무너지면 뭐예요?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패역자가 되었느냐? 뇌물을 좋아하고 도둑들이 되어서 짝하고 살고 있고 나는 그곳에 성실하게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심어놨더니 너희들이 다 혼합된 물로 만들어버렸구나. 이 패역한 자들아,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아야 될 일꾼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들이 살인자가 되어 도둑들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바로 작금의 현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세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고도. 자, 24절에서 27절 넘어갈게요. 자, 이사야서 1장 24에서 27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이랬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슬프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한다 그랬어요.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누겨
청결하게 하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잘못된 곳을 주님이 속히 다 되돌려 놓으신다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돌아오는 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곳에 꼭 주님의 뜻 가운데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을 누리고 살았겠죠. 복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패역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무너진 이 성읍을, 패역한 성읍을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골이라 내가 불게끔 해놓겠다. 내 손으로 모든 걸 다 다시 재건시키리라 하셨는데도 이 자들이 패역하고 여호와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징계 가운데 살아야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패역자의 결말을 볼까요? 속히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래요. 자, 28절에서 31절까지가 패역자들의 그 결말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패역한 자의 결말입니다. 죄인은 함께 패망합니다. 여호와 버린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자 멸망할 것이라. 이런 곳 그리고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가 택한 동산 이랬어요. 너희가 택한 동산 지금 현재는 배부르고 좋으니까 권력 잡고 있으니까 좋지.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바로 이런 패역자의 이런 말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 결국은 불 속에서 함께 타고 있으나 누구도 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길 가운데 아뜨거 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중한 말씀을 지금의 상황, 이 작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어찌 상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 또 해 나아가는 상태가 이런 멸망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희망 소망을 안고 산다고 해요. 그런데 행실은 어떻습니까? 이 행실 가운데 열매를 맺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그 나무 가운데 맺는 열매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지나무가 되어 있죠. 주님의 열매 속에 왜 떨어진 곳에 혼자 컸더라도 가지를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를 접붙이하여 우리가 그 나오신 주님의 과즙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과즙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 내가 만든 동산이 좋으니 나도 배불러 해가면서 자기의 동산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다면서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 의존하고 좋다 본인들의 동산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고 이제는 모두가 다 올바른 곳에 나올 수 있는 계좌가 인터넷으로도 다 열어져 있어요. 엉뚱한 그러한 곳에 인터넷을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으로 나와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패역자들의 특성,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 패역자들의 특성, 뇌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해요. 악하고 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뭐예요? 그 공의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통치. 자, 고도의 통치 이런 얘기를 해요. 통치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의로 하는 것이에요. 통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통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통치 행위를 공의로 해야 되는 거며 그 밑에 일하고 심부름하는 자들, 방백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 개인의 의사에 따른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정의인 것입니다. 그 정의로 인하여 다스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리, 분별, 사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억울한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6절 말씀을 볼게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또 잠언서 11장 19절 말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오늘의 이 이사야서 5장과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봤는데, 패역한 자들의 결실, 바로 무엇을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최고의 좋은 기름진 땅에 또 최고의 상품인 포도를 심고 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하여 아주 어디서도 구하지 못한 최고의 포도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으로 인하여 망가뜨린 포도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모든 뿌리는, 악의 뿌리는 아주 뿌리채 몽창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사리 분별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굳게 잡아야 하겠죠. 우리는 굳건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지금의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의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공의로우심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사리 분별을 우리는 책무로 삼아서 오늘의 날을 또 새롭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의 예수님과 탄생하며 우리는 매일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성도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